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로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살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바로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 온갖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집트 백성들은 별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까지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어디 그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마저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디 짐승들 뿐이겠습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채소들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소나 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고집 때문입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다시 봐야 될 말씀이지만은 짐승들뿐만 아니라 채소들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 이 한 사람의 이 고집불통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모든 채소들마저도 고생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보았겠지만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사진을 찍은 이 한반도의 사진을 보면 남한은 그야말로 불야성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암흑당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낮의 사진을 보면 남한은 아주 원시림이 있는 것처럼 아주 녹색으로 푸르지만 북한 땅은 그럴 수 없이 헐벗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들도 누가 그 땅을 통치하느냐, 누가 주이냐에 따라서 땅들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의 탐욕스러움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짐승들마저도, 심지어 집도 풀도 나무도 다 저주를 받습니다. 누가 그 집의 주인에 따라서 집도 윤기가 나기도 하고 폐허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기르는 개도 고생하게 되고 닭도 고생이고 소도 고생이고 심지어 그 집 안에 있는 나무들도 꽃들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 산천초목도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애들이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주변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강아지든 닭이든 소기든 간에, 집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이 가면, 사람의 사랑이 가면 빛이 나지만, 그런데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하여튼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진 사람이야, 인간들이야, 그 미움을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짐승들도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워지는데 하물며 사람이야말로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활짝 핀 꽃과 같이 활짝 피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나만 알고 너무 이기심만 가지고 너무 탐심이 가득한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그런 것에서,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윤기나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자고, 용서하며 살자고 우리는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뭐 잘 알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판정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나요? 하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당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나 한 사람이 미워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의 얼굴에 우울함이, 슬픔이 깃들이게 됩니다. 아니, 짐승마저도 그렇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런 얼굴빛을 띄고 산다면 나를 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햇빛처럼 반짝거리며 예쁜 꽃처럼 아름답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성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고 해서 염려가 많습니다만은 질병도 전염성이 있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것도 전염성이 있고요. 나쁜 것도 전염성이 있어요. 심지어 무슨 하품까지도, 졸음도 전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미움도 전염이 됩니다. 미움이 전염이 된다면 사랑도 전염이 됩니다. 사랑이 전염이 된다면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자기 자신만 복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복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 않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칠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나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던 사람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밑에 15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을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길게 안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건 많이 읽었지만 좋지 않은 거니까 짧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집트에 속한 짐승들 저주를 받아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들 하나도 죽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여러분 때문에 저주를 받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 복이 되라는 것은 복 자체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건 네 자신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저주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또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머무는 곳이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땅이, 내가 머무는 곳의 나무도 숲도 모든 소생의 동물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도 살지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삽니다. 그것이 나 같은 사람이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 안에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요,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